오늘은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들 상속자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다들 드라마 한 번씩 보셨나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 여유가 많기 때문에 드라마를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드라마를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상속자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상속자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바로 상속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재물을 물려받는 사람들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남기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면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그 유산이 물려주는데 그 전까지는 그 유산을 찾을 수도 없고 사실 쓰기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상속이라는 제도는 사실 까다로운 제도지만 사실 우리 같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좀 잘 이용하지 못하지만 조금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는 쉽고 누구한테는 어려운 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상속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자녀가 됐든 아니면 내 동생이 됐든 아니면 친한 지인이 한테도 상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 강아지한테도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들으면 좀 황당하겠지만 그 금액이 우리가 사실 만져보기 힘든 금액을 그 사람들은 상속하더라고요. 그 강아지한테 보면은 그 애완견한테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 자식한테 그러한 상속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상속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상속을 사실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갈라디아 4장 2절 말씀 시작.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느니. 네. 이 당시에 로마의 이제 압제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로마가 거의 지배했던 시기죠. 근데 이 로마 제도 가운데에 보면은 우리가 15살부터 25살까지는 성인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견인 아래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후견인 아래서 시간을 보낼 때에 아버지가 지정해 주셨던 그러한 특별한 사람에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보냈던 그런 후견인한테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속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 물려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초등학문이다. 뭔가 사실 요즘은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이제 밟는 경우가 허다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도 박사과정을 사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도 저도 조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속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만 봐도 사실 제각각인 번역이 나오고 있어요. 한계를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고 그리고 공동 번역서에선 자연숭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유치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실 환경과 상황과 사실 그 사람들이 느끼기 위한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들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초등학문에서 보는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학문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초등학문보다 더욱더 뛰어난 학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세대에서 보면 이 종이라는 사실에 조금 바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도 사실 종이라는 이제 이러한 매개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종이라고 했을 때 사실 천박한 뭔가 이러한 이미지가 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시 너희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공동 번역서에서 나오고 있는 자연숭배의 경우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숭배는 무엇이죠? 자연숭배는 우리가 그냥 알듯이 신도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예를 들어서 나무의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해의 신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그런 것을 보면 달의 신도 있고 해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천둥의 신도 있고 많은 땅의 신도 있고 지옥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한 자연들을 숭배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실 다른 세상 것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 자연 번역, 자연 숭배를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사실 이런 것이죠. 오늘 이러한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흡수됐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점이 사실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 오히려 차라리 율법을 전체적으로 지켰으면 바울은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취사 선택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 받고 싶기 때문에 할례만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러한 구분된 음식만 먹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행위적인 부분으로만 그들은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돼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목회자이자 선교사가 바울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바울이 과연 그러한 풍토적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유대교가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아갔던 그러한 문화들이 가까웠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문화가, 그 풍토가 더욱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키지 않는 유대교의 전통 이런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사실 바울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망하려고 하냐. 난 그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다시 한번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하냐? 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려고 하냐? 나는 그것이 도무지 알 수 없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인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뉴스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연접노예다, 해서 무슨 노예다 이야기하면서 착취하는 이제 그런 것은 있지만, 사실 종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차이가 아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의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종은 어떤 거냐면, 정말 천박해서 내가 종이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치욕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오히려 왜 돌아가려고 하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조선시대로 따지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종이 그 집을 나갔어요. 주인의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종을 잡아와요. 그러면은 얼굴에 종이라는 사실을 새기게 되죠. 이것이 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인을 찍히는 순간 이 사람은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종이라는 단어는 그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 다시 빠질 것이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았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 왜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해? 왜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때가 참해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때가 참해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 학문, 이 초등학문에 빠져서, 이 유치한 학문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너희를 건져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더욱더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다. 종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종의 역할로 살아가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심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왜 다시 그러한 것들로 돌아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 시대에서도 사실 많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 시대에서 살아가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꼭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광고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신인지 아닌지 우상인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저급한 초등학문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선순위인 순간 그 모든 것은 신적인 요소를 가져서 따르면 안 될 것들을 따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전락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에 등한시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점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시작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사실 사랑을 주기란 힘들어요. 물론 행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들한테 보이는 모습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은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내 가족을 사실 사랑한다라는 모습조차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사랑하는 모습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우선되고 내 가정의 남편이 우선되고 내 돈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명예적인 부분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가정을 집어치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고 그냥 독단적으로 나가버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내 자녀는 때로 말에 듣지 않을 때는 훈육할지라도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떡을 달라고 하냐 돌을 주냐 그리고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뱀을 잡아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자녀에 대한 도리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부모에 대한 도리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행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몰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전락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냥 보이는 현상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예화를 들은 거 있죠. 하나님 이곳에서 찬양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몰라. 네 맘대로 해. 나 몰라. 운전할 때도 그냥 빵빵 하죠. 저도 그 불쑥불쑥 나와요. 사실 안 나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안에 있다면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막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로로 타지 말라. 다시 천박한 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건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 안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외침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고 있는 우상들 그러한 우상들을 타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날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것, 그런 수고들이 헛될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헛될까 이런 것보다 저는 조금 다른 거에 집중했어요. 수고함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전도했다면 우리 안에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요. 그 영혼에 대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앉혀놓고 영접기도 시켜놨다라고 해서 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무책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이 영혼을 가지고 수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수고로움이 내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견뎠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전도를 한다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살핀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공들인 것들이, 수고로움이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라고 11절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 사랑함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요. 절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도 1.1획도 없을 겁니다. 단 0.0000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로 구분됐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수고로움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 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4장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와서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했다면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전도했다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영혼들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무책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수고로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고로움을 했다. 직접 나와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제가 지어내거나 도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고로움을, 그리고 나서 이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어려움, 각자의 힘듦, 각자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잘 알겠죠. 제가 진단할 수는 사실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이 있으면 그 관계에 대한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했다면요, 우리에게 수고로움을, 그러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할지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 영혼이 하나님 정말 바로 따르길 원해요, 소망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